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앞에 보셔도 좋고요.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다 함께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자, 본래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말씀을 오늘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제가 준비할 시간이 부족해서 다음 주에 마무리하고 오늘은 마가복음의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35절 보시면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모여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관해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 위에 본문을 보면 자, 그리고 어느덧 저녁 무렵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갑자기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시죠. 저편이라는 것은 갈릴리 호숫가 건너편을 말합니다. 5장 1절 말씀을 볼 때에 그 건너편 지역은 거라사라고 나오는데 바로 데가볼리 지역이에요. 이 지역은 여러분 아시는 알렉산더 대왕이 건설한 10개의 식민 도시가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어요. 자, 이곳에서 예수님은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만나시고 그들을 축기하는 과정에서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떼가 등장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저편으로 여행하는 장면이 무려 5번이나 반복되어 나와요. 오늘 본문은 그 첫 번째 장면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유대인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시다가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으로 가셔서 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전파를 방해하기 위해서 강력한 군대 귀신이 저항하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되고 이 지역으로 가시는 중에 풍랑을 만난 것도 군대 귀신의 저항과 관련이 있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36절 제자들은 사람들을 떠나서 예수님을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실 때 하도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배 위에서 경계를 두어서 말씀을 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이 말씀은 뭘까요?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것인지 아니면 호기심인지 건너편으로 떠나시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다른 배들을 타고 따라갔다는 뜻이에요. 자, 37절. 자, 그런데 배가 출발하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납니다. 아까 해질 무렵이었기 때문에 주위가 어두컴컴해요.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 그 지중해보다 해면이 200m가 낮아요. 그리고 위쪽으로, 북쪽으로는 뭐가 있어요? 3000m 고도에 눈 덮인 헬몬산이 있어요. 남쪽에는 뭐가 있어요? 광야가 있어요. 뜨거운 바람이 불어와요. 그래서 광야의 뜨거운 바람과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갈릴리 바다 위에서 충돌하면서 갑작스러운 극단적인 광풍이 종종 일어났다고 합니다. 절반 가까이가 어부였던 제자들에게는 이 광풍이 어쩌면 그리 낯설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광풍을 피해갈 수 있는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광풍은 베테랑 어부들도 예상하지 못했을 정도로 갑작스러웠고 그들의 경험과 힘으로는 도저히 견뎌낼 수 없는 그런 강풍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순식간에 물결이 거세지고 배에 부딪혀 들어와서 배 안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다고 나와요. 한순간에 죽음의 문턱까지 다다른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광풍은 이방인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자 하시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막으려는 악의 세력을 상징한다고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욥기에 보면은 실제로 하나님과 마귀가 서로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시험 들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욥의 모든 소유물을 너에게 맡기겠다. 이런 말씀들을 잘못 이해하면 정말 시험 들 수 있죠. 그래서 욥의 자녀들이 마다들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데 성경에 뭐라고 나온 줄 아세요?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더라 하고 나와요. 하나님의 섭리와 허락 안에서 사탄이 그의 권세로 욥의 자녀들의 생명을 앗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광풍은 이방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역을 방해하는 사탄의 저항으로도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 이 배에는 주님이 타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타고 계신 배에도 광풍은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기독교의 매력을 느끼는 이유는 우리와 동일하게 고난받으시는 예수님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만 고난이 있고 잘 참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서 모진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이 저는 참으로 위로가 돼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시련과 아픔들이 우리 인생에 다가오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야말로 나보다 먼저 고난받으신 분이고 나를 위해 자기 생명까지 버리신 분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을 주님은 이미 다 이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 고난을 감당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가? 왜 자녀가 속을 썩이고 질병과 고통이 나에게 찾아오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도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고난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슬픈 일을 겪게 되고 사고로 죽을 수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더 큰 고난, 더 큰 연단이 있을 때도 많습니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일수록 모진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과 함께 탄 배에도 광풍은 밀려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는 인생을 한 치 앞도 모른다는 교훈을 얻게 돼요. 지금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좀 건너편으로 가면은 좀 쉴 수 있을 것을 생각했는데 갑자기 큰 광풍을 만날 줄은 몰랐을 거예요. 우리는 늘 좋은 일이 있기만을 바라지만 우리 인생에 예고 없이 찾아오는 어려움들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갑작스러운 위기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의 배가 침몰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인생의 배가 침몰할 때. 오늘 제목이에요. 말씀을 못 드렸는데 38절 보시면 절망적인 상황에서 제자들과 전혀 다른 자세를 취하고 계신 주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지금 죽는다고 난리치는 그 상황에서 얼마나 무서워요, 바다에서도. 그런 상황에서 평화롭게 주무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돼요. 죽음의 한복판에서 겁에 질린 제자들의 절망스러운 부르짖음과 주님의 평온한 이 단잠이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죽어가면서도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제자들은 원망 섞인 어조로 급하게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일어나세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제자들의 어투는 아주 긴급하고 주님을 책망하는 어투예요. 아니, 주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잠이 오세요? 미친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우리 모두 죽게 생겼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전하는 일을 하더라도, 이 귀한 일을 해도요, 예수님의 제자라 할지라도 우리에겐 절망과 어려움이 닥칠 수 있어요. 제자들은 위기에 처하자 어때요? 그들의 진짜 모습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을 대하는 진짜 그들의 태도가 나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이 죽는 것을 돌보지 않는 분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절망과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는 것 같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을 때도 있어요. 나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왔는데 저런 풍랑은 주님께서 알아서 막아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믿음과 그렇지 않은 우리의 현실은 늘 우리를 고뇌에 빠뜨리죠. 마음은 주님이 지켜주신다고 늘 생각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인생의 배가 침몰해 갈 때 우리는 주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게 돼요. 정말 여러분, 예수님이 배에 물이 들어오는 것조차 모르시고 그렇게 깊이 주무셨을까요? 배가 뒤집힐 정도로 흔들리고 물이 가득 차게 있는데 여러분, 잠을 잘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그런데 왜 주님은 이런 모습을 취하고 계실까요? 지금 뭘 보여주시는 걸까요? 이거예요. 감히 그 어떤 존재도, 어떤 힘과 재앙과 절망도 전혀 주님을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속담인가요? 잠자는 호랑이를 감히 누가 건드리겠냐.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그 말은 아무도 호랑이를 건드릴 수 없기 때문에 호랑이는 그냥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로서 피조세계의 그 어떤 것도 어떤 힘도 우리 주님을 건드릴 수 없다는 여유로움, 위엄을 잠으로써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시죠? 더불어 주님은 제자들을 훈련하시는 거죠. 이게 제자 훈련이에요. 책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제자 훈련.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광풍이 일고 배에 물이 차도 안전하다는 그런 믿음을 제자들이 갖고 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 주님을 잘 알지 못했고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40절 먼저 보시면요. 제자들은요, 극심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어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얼마나 무서워했으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죠?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왜 두려워합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믿음이요? 주님에 대한 믿음.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는 두려움이에요. 성경은 누가 세봤나 봐요. 365번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써 있대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게 돼요. 우리는 본래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거든요. 하나님 의지하며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근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우리의 보호막이 사라지고 항상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자신을 보호해 줄 의존할 대상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돈을 의지하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이 돈이 나를 지켜주고 내 미래를 보장해주고 병들어도 내가 고쳐줄 수 있고, 돈이 없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 노후는 어떡하지? 우리 가족 어떻게 먹고 살지? 그 외에 수천 가지 우리가 의존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이 두려움은 절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음으로 평안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친밀한 사람은 세상이 두렵지 않게 돼요. 전 조금 그래요.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반대로 뭔가 두려워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약하다는 뜻이에요. 제자들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광풍과 파도를 보았기 때문에 두려웠어요. 처음부터 주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은 것을 봐서 자기들이 해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더 이상 그들의 힘으로 손쓸 수 없게 되자 다급하게 주님을 깨운 것이죠. 믿음보다는 상황 때문에 주님을 깨운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고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을 믿었다면 제자들은 광풍 가운데서도 물이 차는 중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을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궁극적인 힘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스리는 주인이심을 믿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39절. 예수께서 깨어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급하게 깨우자 예수님이 일어나셨어요. 일어나자마자 뭐 하셨어요? 바람을 꾸짖습니다. 이상한 행동을 하셔요. 바다에게 말을 거세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여러분, 성경에서 바다는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힘을 상징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신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안전한 항해를 기원하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떤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바다를 향해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니 그 즉시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네. 에피티마오. 이게 꾸짖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으실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귀신을 꾸짖으시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단어 역시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에게 하신 명령이에요. 그래서 갑작스러운 자연의 힘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다가온 것이 아니라 처음 말씀드린 사탄의 권세가 하나님 나라를 저항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시편 105편 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홍해를 꾸짖자 물이 말랐으니
그가 자기 백성을 인도하여 사막을 지나듯이 바다를 지나가. 여러분, 하나님만이 바다를 꾸짖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고, 할렐루야, 예수께서 꾸짖어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것은 예수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바람과 바다를 창조하시고 꾸짖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인생의 배는 광풍이 몰아치고 파도에 부딪히더라도 침몰하지 않습니다. 죽음조차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주님의 명령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해요. 이게 뭐예요? 바람과 바다가 곧 주님의 종이라는 것이죠. 순종하잖아요. 주인에게. 이것은 곧 주님이 바람과 바다를 창조하신 분이란 뜻이에요. 이것은 곧 주님이 이런 거대한 광풍에서조차도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우리 주님은 바람과 파도도 심판하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요, 구원자요, 주인이시요, 우리의 심판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신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두려워하는 그 대상들을 꾸짖으시고 아주 잔잔하게 만들어주신 분이에요. 미친 듯이 모든 것을 삼켜버릴 것 같던 바다와 바람이 한 말씀으로 순식간에 고요해졌습니다. 그럼 여러분, 정말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누구예요?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갈 것 같은 그 광풍과 파도조차도 순종하는 그 예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죠.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예수님이 지금 뭐 하시는 건가 싶었을 거예요. 배가 지금 물에 잠기고 있는데 갑자기 깨어나시더니 잠잠하라, 고요하라. 저게 지금 뭐 하시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찰나에 거친 광풍이 즉시 멈췄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다들 막 땀과 바닷물로 엉망진창이 되어서 극도로 두려움과 긴장으로 가득 찬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죽겠다고 난리치던 그들이었어요. 죽기 일보 직전인데 말씀 한마디에 갑자기 바람과 바다가 싹 고요해지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제자들이 그 광풍을 너무너무 두려워했다는 것이 민망할 정도로 고요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이 세상이 어떤 식으로 나에게 위협을 가하든 다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나를 죽일 것 같은 모든 인생의 문제, 걱정, 두려움, 가족의 문제, 자식의 문제, 질병의 문제, 그 모든 문제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잔잔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7절 큰 광풍을, 39절 아주 잔잔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자, 우리 40절 말씀.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주님은 너희가 많이 놀랬구나. 괜찮니? 이러지 않으세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 예수님께서 이번엔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니? 너희 안에 나를 향한 믿음이 있는 거니? 그들은 예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분인 것처럼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주님이 민망해 하실 정도로 제자들은 두려워했어요. 내가 함께 있는데 왜 이렇게 두려워하니? 우리가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민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데도 너희가 이렇게까지 이 세상과
인생의 문제들을 두려워할 수 있니? 나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 없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광풍과 파도가 자신을 죽일 거라는 믿음이 주님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보다 훨씬 컸던 거예요. 두려움의 문제는 사실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두려움에 대한 해결책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있어요. 주님과 친밀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주님이 갈수록 희미해지니까 계속 두렵고 근심 걱정이 선명해지는 것이죠.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세상을 향해 담대합니다. 우리 시편 125편 1절 함께 읽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시온산과 같아서 흔들리는 일이 없이 영원히 서 있다. 우리 잠언 29장 25절. 자,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 할렐루야. 주님을 신뢰할수록 두려움은 작아지고요. 주님을 의심할수록 두려움은 갈수록 커질 겁니다.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무엇에 믿음을 두고 있느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을 두려워하며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세상에 있는 수만 가지 것들을 두려워하며 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만 두려워하시고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41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제는 바람과 파도에 대한 두려움보다 예수님을 더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죠? 풍랑이 멈춘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처음엔 광풍이 두려웠지만 이젠 예수님이 심히 두렵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광풍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임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가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우리 인생의 배가 침몰해가는 바로 그때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는 때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위기의 때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때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고난의 시간들을 통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선명해졌어요. 그게 바로 그에게 고난을 주신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는 것. 우리의 삶이 고통 가운데 있을 바로 그때 주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시간입니다. 주님이 그것들을 잠잠케 하실 거예요. 여기서 설교가 끝나면 좋은데 사실 마가는 이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구약의 요나 이야기와 같은 방식으로 풀어내고 있어요. 우리 요나 말씀 너무 긴데 제가 요약한 거예요. 요나가 제가 읽어드려요. 요나가 도망하려 배에 올라갔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꺼지게 된지라. 오늘 말씀과 비교해 보세요.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그러나 요나는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잔잔하겠느냐.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러분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요나는 둘 다 광풍에 침몰해 가는 배에서 잠을 자고 있어요. 사람들은 전부 다 두렵습니다. 사람들은 잠자고 있는 예수님과 요나를 깨웁니다. 그리고 두 경우 모두 인간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바다가 잠잠해졌어요.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요나는 자신의 몸을 던짐으로 바다가 고요해지죠. 그러자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여기 제자들은 예수님을 크게 두려워합니다.
전부 똑같죠. 한 가지 차이점이 뭐네요? 요나의 경우에는 자신을 바다에 던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면 이 두 이야기는 완전히 똑같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고 스스로 말씀하셨고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다른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뭔지 아시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도 3일 동안 있다가 살아 돌아온 사건이에요. 요나는 3일간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다가 살아 돌아올 수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상징한다는 것을 다 아실 거예요. 그게 바로 요나의 표적이죠. 다시 말하면 요나가 물속에 던져짐으로 사람들을 살려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광풍과 파도 정도가 아니라 인간을 파멸시키는 죄의 광풍과 그 사망의 바다에 자신의 몸을 던지심으로 죄와 사망에 사로잡혀 있던 두려워하던 모든 사람들을 살리셨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나처럼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고자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던지셨어요. 제자들이 어찌하여 저희를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니요. 주님은 생명을 바쳐서 영원한 절망과 죽음과 고통과 마귀의 권세와 죄의 광풍과 바다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돌보셨다는 것이죠.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주님은 이 정도가 아니라 그가 누구이기에 나를 이 영원한 저주와 사망에서 건져내셨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흔드는 고통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이겨내시고 이렇게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자 자신의 생명을 바치신 예수님께 영원히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